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10월 2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인간의 육신적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음식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문제를 비유로 많은 교훈을 하십니다. 5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논쟁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살과 피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신령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이 정도로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은혜로운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인 사건, 신령한 사건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성찬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론보다는 실제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이 식생활에 관한 좋은 이론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한편에서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가 하면 또 지구의 다른 한편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먹지 않고 조절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순적인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먹고 마시지 않은 채 이론만 전개한다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도 이론보다는 실제적인 문제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 가지 학설과 논리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오히려 행동이 있어야 하고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은 가르치심과 복음 전파하심과 고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결국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이론이 아니라 사건이고 생활이고 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이론적인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이 온다. 또 저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처럼 말로만 한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서 또 이 성찬에 그러한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한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몸으로 연합함입니다. 56절과 57절 말씀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은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과 사람은 각각 떨어져 있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속에 이 영양분이 몸에 섭취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음식물과 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내가 음식물이 섭취되듯이 아주 신령하게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먹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어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또 영원히 살아갈 자들로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귀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신교회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몸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꿈을 이루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동신교회의 기관들과 연합회 또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화합하게 하시고 서로가 배려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깨끗이 치유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